같이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였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같이 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바다보다 넓지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지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죄,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서는 아실 것이기에 더욱 주님 앞으로 나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 나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았던 무지함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않은 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인간적이고 사적인 일에 연연하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방해한 죄,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한 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서 통회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본능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의 익숙한 말씀의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앞선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익숙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 평행구입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마태복음에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파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서 있는 사건이라 함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형제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서로 형제끼리 유업을 몽땅 차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찾으려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안 재산 싸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신의 재산을 찾고자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어떤 형제에게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생명이 더 귀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서 새로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라. 그리고 즐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따로 놓고 보면 마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다시 살펴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말씀은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바로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보다도 분명하게 문장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바로 뒤에 나오는, 이어 붙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으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접속사로만 이 이야기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서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나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미지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헐고 그리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까마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곡간이 없다, 그들에게는 창고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결론을 맺는다면, 작은 결론을 맺는다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배의 문제로, 유산 싸움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중간에 소출을 많이 거두고 곡간을 다시 짓겠다고 결심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산 분배의 문제, 넘쳐나는 소출과 같은 잉여 재산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즉 부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물었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도리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면 진정 우리가 부자일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찾아본다면, 어쩌면 부자가 되면 우리의 걱정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답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돈이 많아지면 염려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들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격표 보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를, 먹고 싶은 것을 그냥 걱정 없이 사 먹을 수 있기를, 아이가 서점에서 책 몇 권 사려고 들었을 때 가계 걱정 때문에 한 권만 사지 그러니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기를, 이런 이유에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래에 혹시나 병이 들어 많은 병원비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 가운데 계속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올린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형제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마음도 어쩌면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찾게만 된다면,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가 있게 된다면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공평을 말하시는 분이시기에, 공의를 말하시고 정의를 말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연히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의라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행복, 걱정 없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젊은이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나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그런 판단을 유보하십니다. 재산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잉여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그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자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다시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걱정하였다라는 말은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부자의 염려, 부자의 걱정거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가 되어도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의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어리석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소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명한 일입니다. 많은 것들이 잉여 자산이 생겼을 때, 소출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소출을 땅바닥에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이 생겼으니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역시 당연합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는 기도의 요청들을 듣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 제목보다 있는 분들, 무엇인가 큰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걱정들이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도리어 정말 가난한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기도 제목 그리고 걱정뿐입니다. 심지어는 건강조차도 큰 염려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있는 분들이 건강 걱정도 하시죠. 없는 분들은 건강 걱정조차 사치스러운 걱정일 때가 참 많아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자가 더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염려와 걱정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녀가 하나, 둘, 셋 늘어갈수록 그들의 걱정도 하나, 둘, 셋 그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걱정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가지는 것은 염려를 덧나는 면에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적게 가질 때, 적당히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때 염려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은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구로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곳에 가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을 보내셨기에 저의 어렸던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살고 또 함께 지내는 일이 저의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공영주택이라든지 또 판자촌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 그곳에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뼈저리게 밥 걱정을 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에 살면서도 항상 그 집 부엌에는 그가 무리해서 마련해 놓은 쌀 가마니가 몇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 가마니로 쌀이 있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한두 끼 그저 되로 쌀을 사다가 먹곤 했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일생은 그랬는데 그 집은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쌀만큼은 그렇게
그렇게 가져다 놓고 살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심리적으로 약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마니로 쌀을 사다 놓으시고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종종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좋은 쌀이 오면 밑에다 놓고 이제 헌쌀, 나쁜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곤 했습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집은 항상 쌀은 쌓여 있는데 신선한 쌀로 밥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쌀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쌀벌레를 잡느라고 힘겹게 밥을 하실 때마다 쌀벌레 잡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동네에서는 드물게 쌀이 많은 집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도둑 맞을까 봐 문을 단단히 잠궈야 되는 그런 힘겨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사시나? 그렇다고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것도 아닌데 쌀만큼은 쌓아놓고 사시느라고 쌀이 많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엿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쌀이 많은데 밥맛은 없고 걱정도 많아지고 쌀벌레와 함께 먹어야 되고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쌀부자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염려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염려,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의 운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먹을 것을 더 가지려고 마실 것을 더 챙기려고 그렇게 근심하며 노력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더 가지려 하지 마라. 주님의 뜻은 이런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덤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도 바로 이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해 많은 소출이 생겨났습니다. 부자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출들을 잘 보관할 것인가?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잘못 보관하면 썩을 것을 알았기에, 좀이 날 것을 알았기에 보관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곡식을 보관하고 마음껏 누리자고 영혼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그가 곳간에 채운 곡식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의 소출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곡식은 곧 썩을 수도 있고 보관하기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내 창고는 작아서 다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구워 주자. 그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 마을이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창고에 마음이 가 있었듯이 만약 그 부자가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행동이며 그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곧 죽을 운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 하늘의 양식을 보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넘치는 소출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재산 싸움으로 잉여재산 또는 유산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 동안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가 되뇌이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온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한 곳에 한 엄마의 경험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늘상 그랬듯 잘 시간이 되어 잠자리를 정리하고 6살 딸, 3살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한 책을 읽고 다음 책으로 손이 넘어가려는 찰나 6살 우리 공주가 묻는다. 엄마, 우리 집은 부자야? 응? 우리 집은 부자냐고. 딸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서 순간 당황하며 되물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생겼나?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겼나 보다라고 결론 지은 나는 재차 물어대는 딸을 바라보며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아. 나윤이는 우리 집이 부자면 좋겠어? 응, 나는 우리 집이 부자면 좋겠어. 나윤이 뭐 갖고 싶은 게 생긴 모양이구나. 뭘 갖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우리 집이 부자면 좋겠어? 못 살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우리 집이 부자면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엄마? 순간 뭔가로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 6살 우리 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엄마인 나는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판단해 버리다니. 6살 딸의 그 진심 어린 말에 난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아, 그랬구나, 나윤아. 그런데 꼭 부자여야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엄마랑 같이 꼭 실천하자 라고 말하며 꼭 안아주었다.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가짜 부자가 아닌 우리 나윤이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부자가 많아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필요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배낭을 달아매고 그곳에 마음을 두며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재물들을 다시 돌아보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늘의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소망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